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모스서 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모스서 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다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모스 설교의 제3설교를 나가면서 그 첫 시작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설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본문으로 오늘은 찾으라,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4절 끝에 보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6절의 시작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찾는다의 의미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찾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연구의 성과물을 내려고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하는 것을 찾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기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을 찾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한날은 제가 어떠한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대답이 살려고 합니다. 살아야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이지만 속 깊게 생각해 보면 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 찾고 있다라는 말이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하는 보람된 일이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참 애석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요.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처절함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것,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은 조금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데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찾는 것과 사는 것이 아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찾으라라는 이 뜻의 아랍어의 어근을 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고 닦는 것, 그리고 계속 읽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찾아내어 밝히는 것, 그리고 실천하며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을 좀 풀어서 어근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하나님 찾기를 갈고 닦고 읽고 연구하고 밝혀내고
실천하라 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찾으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그렇게 갈고 닦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밝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뜻은 이렇습니다. 그 뜻은 어떻게 하면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탐구하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찾으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갈고 닦고 연구하고 실천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찾는다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곧 이때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호세아는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갈고 닦고 연구하고 밝혀내는 것.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를 밝히 연구하고 찾고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오늘 10장 12절의 말씀에는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심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땅을 기경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신다 말씀하십니까?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은혜를 비처럼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면 온 땅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비를 온 땅이 맞는 것입니다. 그 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모든 땅이 비를 맞고 메마른 땅은 촉촉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러한 은혜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겠다. 맞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다 맞는 그러한 우리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시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다. 아멘. 하나님은 찾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보응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은혜의 단비를 내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자녀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나 연약해서요, 자꾸만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보이는 것만을 자꾸 찾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보이는 것의 메인 삶, 보람된 삶,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삶이 과연 참된 삶이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꾸만 보이는 것에만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유물론은 영혼은 몸의 산물이다라고 말하고 유심론은 몸이 영혼의 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둘 다 성경에 위배되는 학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는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 우리의 삶이 정말 값어치 있고 우리의 삶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보이는 것을 찾기 위한 그 집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넣어주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에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나 인간관계나 지식이나 명예를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신, 그리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가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의 인생이 참되고 복되고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겠죠. 우리 목자들이 목원들을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얼마나 목양하기가 귀찮아요, 그렇죠? 예. 어쩔 때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소리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에서는 좀 구질구질하게도 얘기를 해야 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것, 그 목원을 세우기 위해서 내 진을 다 빼서 나누어 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바로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찾음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 바로 여기 모이신 우리가 그러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게 하려고 내가 손해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희생을 감내하는 것, 내 자존심이 꺾여도 만신창이가 돼도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와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이 동탄 지역 교회와 화성 지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 바로 그것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그곳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속 안에 마음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 생명이 임하면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우리가 베풀고 낮아지고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자존심 상하고 이 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면 그 마음 가운데 강함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격려함을 주시고 다시 목원들을 섬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달려가기 위한 믿음의 강한 역사와 임재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다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는 풍요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찾기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5절에서는요, 이제 우리가 찾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는데요, 5절에서는 찾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3장을 강의하면서 다루긴 했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델에 가지 마라, 찾지 말아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아라, 이 세 지역을 언급합니다.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아주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이미 다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 이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변질시켰다, 그 땅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했고 거룩한 땅이라 칭함을 받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변질될 땅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에만 나오는 것은 생명이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지 마라. 아무리 하나님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 곳이라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에는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호세아가요, 베델을 이렇게 바꿔서 말합니다.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이름을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벳아웬. 베다웬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상 또는 허무의 집,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이 그 땅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지금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전쟁의 대칭 상황에서 그것을 남쪽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신저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다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그 땅에서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과 예배와 섬김과 제물을 드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생명이 없다, 그곳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 그곳에 가지 마라, 소용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헤브론에서 30마일, 예루살렘에서 50마일이 넘는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열왕국 시대에는 그 브엘세바를 종종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만 나오는 것으로 생명이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을 몰아내실 때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두 팔을 벌려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릴 것이다. 나를 찾으라. 내가 너희 아들 딸들을 내가 반기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겠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신실함으로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만 나오는 것으로 무언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이스라엘을 찾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뭔가 내가 위안을 얻고 내 일이 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곳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은 단순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무엇,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들이 제거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상들의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만 생명이 있고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어떻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갈고 닦고 실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악에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끙끙 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을 꺾기도 하고 내가 침노를 당하는 일이 있고 그러한 것을 감수할지라도 내가 포기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러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지에 집중할 때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귀한 장소에서 귀한 예식을 드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절대 소용이 없다, 생명이 없다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장소가, 이 크리스찬 교회 이 예배의 터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이전에 나와서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믿음의 찬양을 올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실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단비를 내리십니다. 무엇 하나하나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채우십니다. 넘어진 자를 때때마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해도 알게끔 하시는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찾으라 그리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살라라는 뜻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라라는 뜻의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전쟁에서부터 건지시는, 살리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 우리의 모든 아픔의 문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의 절망적인 모든 문제마저도 바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으며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살라라는 뜻이 그러한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에 거하는 보이는 것에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만을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부활로,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책임자시요 우리의 영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금세와 내세를 다 포함하여 하나님이 그 키를 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에 살림을 받는 것, 건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해서 이렇게 풀어서 다시 직역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두 명령형으로 됩니다. 그래서 사실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으면 살게 된다는 것은 계속 찾고, 언제 살림을 받을지 모르지만 계속 찾다 보면 하나님이 좀 더 찾아야 되겠네, 둬야겠다, 좀 더 찾고 하다가 이때쯤 되니까 살려야겠다, 이런 조건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찾으라 그리고 살라라는 두 명령형은 찾으면 살게 된다라는 동시조건적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찾는 순간 자체가 바로 생명에 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과 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곳에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 하나님을 찾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삶이 있다. 바로 우리가 찾는 것이 바로 곧 사는 것이다, 건짐을 받는 것이다, 동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시편 69장 3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영육 간에 죽어가는 영육을 소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찾고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여호와를 찾는 것만이
진짜 생명이요 바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것을 느끼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져 있으면 그 곤고함과 궁핍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러한 것을 느끼나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반대로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경험이 있지요. 예배를 드릴 때 매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힘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빠지다 보면 열심히 그냥 돈 벌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시죠? 내가 이러려고 사나? 나 정말 이렇게 그냥 생존을 위해서 그냥 돈 벌어서 잘 먹고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겨우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찾으며 그냥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있을 때, 그 생명하고 멀어져 있을 때 우리 영혼의 갈급함과 궁핍함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이 없는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고 바로 하나님의 예배에만 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에만 무너졌던 참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오늘 시편의 말씀에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 답답한 마음, 갈급한 마음, 해결받을 수 없어서 갈팡질팡 어찌할지 모르는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위로를 더하시는 것,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기도 합니다. 너 그렇게 교회 나가다가 너 망할걸? 야, 너 그렇게 교회 나가면 좀 힘들지 않니? 야, 그거 좀 투머치해, 좀 오바야,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광적인 거 아니니? 라며 그렇게 물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그 풍경을 보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을 상으로 많이 들어와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들어올 때 굉장히 막 이미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네, 이미 막 너무 죽을 상으로 들어왔는데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그 저녁이 되면 그 영혼이 소생해서요, 막 웃음꽃이 피고 막 웃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 그 영혼이 살아 숨쉬고 기뻐 뛰어 춤추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금요일 쉬고 저녁부터 쉬고 토요일 쉬고 주일 쉬는데 월요일 날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쉬는데 더 지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명하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과는 거리감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해주시고 나의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옥스퍼드 교수였던 푸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음은 곧 만남을 말하는 것이고 곧 얻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고군분투하는 그곳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여기 모인 예배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까?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미 새 생명의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지 않은, 이전의 묵은 때를 직영하는 그러한 찾음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생명을 부어주시고 다시 그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길을 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나아가자, 우리에게 새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여러분의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철학과 인문학을 논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논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고 닦아 행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너희들은 공법과 진리를 버린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맞이할 때, 내가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일이 우리에게 올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식 믿는 자들의 방법대로, 방식대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잘 먹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너무 학원으로 몰아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돼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찾는 것은 죽음을 향해, 생명이 없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 예배하는 곳, 말씀을 듣는 곳, 기도의 자리로 아이들을 불러 세우는 것은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살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예배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모시는 그런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그곳에 생명이 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저도 우리 하나와 하나에게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가 어디가 다치고서 이렇게 아파하면은 하나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 살이 아주 조금 이렇게 살짝 기스가 났습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네,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매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유치원에 가서요, 여기 살짝 여기 긁혔는데 많이 안 다쳤는데,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선생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얘 붙잡고, 주님 얘 낫게 해주세요, 주님 얘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괜찮니? 근데 아직 아파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또 기도해주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교육하는 것, 그것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의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신다,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